8장에 들어가서 내세의 소망을 가진다. 8장 18절에 보면 현재의 고난은 내세의 영광과 비교 안되며 피조물도 하나님의 자녀가 영광의 이름을 기다립니다.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험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로 썩어짐의 종로를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제 가운데 가둬놓으시고 허무한데 굴복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고난을 받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승리가 이루어진 주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으며 풍성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땅의 삶과 위의 삶, 하늘의 삶은 분명히 다르다. 이걸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인식을 못하니까 결국은 어때? 이 땅에서 부자 되고 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이것만 치중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건 다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이 땅의 육신의 삶이라는 건 다 지나가는 거고 진짜 영원한 삶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주어진다. 그 영원 세계에서만 주어진다. 그거를 지금 여기서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피조물을 저주가 덧입혀져 허무한데 굴복하게 하시지만 썩어지면서 해방되어 영광의 자유를 얻게 하신다. 이 피조물들도 허무한데 다 굴복한다는 이 말은 뭐냐면은 이제 천국에서는 뭐예요? 어린아이와 사자가 같이 논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피조물에 주어지는 짐승이나 모든 피조물에 주어지는 이 식물들도 독성이 있잖아요. 이런 게 전부 없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자가 그냥 악하잖아요. 그 악성이 독성이 다 없어진다. 그래서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사느냐? 이 사자들이 독성이 제거되면 뭐예요? 뭘 잡아먹어야 되는데 안 먹게 되면 그거 어떻게 사나? 또 이런 엉뚱한 걱정을 하죠. 근데 그 나라에선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없는 세계가 영원한 세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땀을 흘리고 벌어서 먹게끔 우리 육이 그렇게 구조가 돼 있잖아요. 삼시세끼 먹도록. 이러니까 이걸 하려니까 그냥 막 고달픈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가 살게 되어지는 그날에는 모든 피조물도 다 악성이 제거돼 버리고 인간에게도 악성이 제거되고 그때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덧입혀서 살아가는 그 때가 주어질 때는 뭐 먹고 우리 육이 거하는 이 모습이 아니다 이거예요. 육은 먹고 저거고 해야 되지만 그 삶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천국에서는 잠 안 자나요? 천국은 잠 자고 안 자고 필요가 없다니까. 먹고 입는 것 그런 거 다 지장을 안 받는다니까. 그거와 벗어난 그 삶이 영적 삶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그 생명과를 먹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몇 살 먹고 죽고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죠? 점점 쇠하고 늙고 이런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도 그런 그 죄가 거두어져 버려가지고 다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죄 가운데 다 가두어져서 허무한데 굴복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허무한데 굴복이라는 말을 자체는 뭐예요? 썩어 죽겠어요. 그렇죠. 허무한데 굴복한다는 거 이거는 안 해도 될 일을 자꾸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권력과 명예, 부를 이거 사실 뭐 죽으면 그거 다 끝나는 건데 그 쓸데없는 거에 권력에 그냥 집착해서 막 서로 죽이고 살리고 이러고 살아가잖아요. 그런 삶의 자체가 가치성이 없게 되어진다. 그래서 그런데 육체에 과할 때는 그런 거에 다 지배를 받는 거죠. 높아져야 되고 많은 걸 쟁취해야 되고 그래야 왜?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 지배를 받으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 가서는 그게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쾌락을 추구하죠. 그러다 파멸되고, 그래서 다 그런 게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거다. 그래서 광야 40년 고난의 길을, 광야 40년이라는 건 우리 인생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결국 이 광야의 생활 이 전체를 고난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제사함해 주시고 칭의해 주시고 자녀로 인쳐 주셨죠. 성령이 오셔서 그래서 하늘의 후사가 되게 해 주셨다. 그래서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해주세요? 피조물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원하는 그 단계로 들어가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갖고 후사가 되어졌지만 결국 이 땅에서의 삶은 뭐예요? 경건의 연습이 주어지게 되어진다. 이거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거예요. 이거 거치게 왜 만들어져요? 경건의 연습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육체 것 싹 없애기 위해서. 그렇죠. 악을 없애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죄의 근성이 있잖아요. 그거를 죄의 근성, 그거를 소멸시켜 나가는 작업이 주어져야 된다. 그래서 자존심도 좀 박살을 내고, 그렇죠? 명품만 갖고 싶어하는 명예욕도 박살을 내주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영광 아래서 살아갈 수 있는, 그저 영원한 신랑 되신 남편이면 나는 그냥 족합니다. 주님의 사랑만 받으면 내게는 다 필요 없습니다. 나머지 다른 거는 이 일편단심을 가지도록 만들어 주시게 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경건의 연습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육의 모든 잔재를, 죄의 잔재를 다 말끔히 씻기 위해서. 그래서 세례라는 것도 원래 씻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물속에 들어갔다 이렇게 나오도록 하는 거는 죄가 씻어진다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그 물이 씻어준다.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뭐예요? 신약에서는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속에 있는 죄성을 갖다가 말끔하게 씻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낳은 지 8일 만에 뭐 해야 돼?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는 게 있어요. 성전에 가서 정결 예식을 해야 돼요.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정결 예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결 예식이라는 그것이 뭐냐면 깨끗하다 이런 의식을 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결 예식 그런 게 다 경건의 연습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 되어졌다. 그렇게 해서 할례도 행하고 정결 예식도 행하게 되어지는 거. 그렇게 해서 어쨌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연습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시련과 연단 속에서 성숙해지게 만들어서 진리로 거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점점 진리가 우리의 노예 근성을 어떻게 해요? 이 진리가 씻어내주는 거예요. 씻어내주는 거예요. 진리가 씻어내주는 거다.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깨달을수록 어때요? 응? 말씀을 깨달을수록 뭐가 씻겨지는 거예요? 내 인간의 생각 이게 다 씻겨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깨끗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진리가 너의 근성을 씻어내준다. 그래서 이 진리가 내게 주어지지 않았을 적에는 나는 뭘로 살아가요? 인간의 지식, 경험 이걸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이 머릿속에 있는 정보가 세상으로 주어진 정보만 가득 차 있으면은 세상적인 그런 육의 속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진리가 내 머릿속에 가득 차지면 이제는 육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진리, 그 영으로 진리에 의해서 영이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이 단계가 들어가는 거다. 이게. 그렇죠?
요 단계로 전환이 돼버리는구만. 그러니까 진리를 많이 깨달을수록 어때요? 육의 생각을 떨쳐버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인간은 마음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의지가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우리가 하늘의 생각, 이 진리,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이 점점 말씀으로 양육되고 무장되고 투쟁하고 승리하는 이 생활이 말씀에 의해서 주어진단 말이에요. 주어지면 육의 모든 거는 뭐예요? 점점 씻겨 내려가 지금 육의 소원이 점점 줄어들고 영의 소원이 더 많아지게 되어진다. 그래 내가 소원하는 거, 내가 위의 것을 많이 볼수록 뭐예요? 땅의 것은 점점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땅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위의 소망, 영원한 소망을 부여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악집에 나와도 하늘의 소망이 내 마음속에 예수가 있으면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뭐와 다른 거예요. 이 현상세계와 내게 주어는 영적 세계가 이게 차이가 굉장히 주어지는 거예요. 그죠? 나는 비록 현상세계에 내 육이 거하고 있지만 영의 세계가 내게 엄습되어지면은 말씀으로 그 영의 세계가 확실하게 점점 스데반이 하늘을 열린 걸 보듯이 영의 세계가 내게 들어오면 내게 현상세계는 점점 소망이 작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현상세계에 살면서 영원한 세계에 사는 것 같이 살아가는 게 바로 성도의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도 하늘의 삶을 나의 현실로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 그죠? 그 삶이 우리들에게 주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그 관계를 뭐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는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말은 뭐예요? 말씀이 나를 완전히 장악하게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인생관은 이 말씀에 의해서 인생관이 정해져서 세계관이 정해져서 살아가고 교회관이 정해져서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는 관점이 내 눈이 시야가 내 현재의 눈높이가 육적인 면에 이만큼 많다고 그랬는데 이 신령한 세계, 영원한 세계의 말씀이 내게 많이 깨달아질수록 육을 보는 내 눈이 점점 뭐예요? 영적 세계를 더 많이 볼 수 있게 이렇게 되어진다. 천리안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이 뭐죠? 천리안. 앉아서도 천리를 내다본다 이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지금 앉아서도 영의 세계가 곧 내 세계로, 그죠? 하나님의 후사가 되어져서 하늘 세계를 내 세계로 볼 수 있는 단계가 되어진다. 그게 후사예요, 사실은. 영의 현실이 내 현실로 받아질 수 있도록.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요 말씀으로 산다는 게 내 현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육신이 말씀이 되어지는 이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육신으로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든 육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으로 오셨다가 하나님 세계로 가죠. 그러니까 다시 신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으로 와서 우리를 전부 뭉뚱그려 가지고 붙잡아서 어디로? 하나님의 자녀, 신이 되게 그렇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신의 영역으로 우리를 들어가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 작업을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것이다. 그래서 진리가 너의 근성을 다 씻어버립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을 향한 힘찬 그래서 전진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세계를 바라보고 소망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음 문이 열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와 예수 믿지 않을 때, 그죠? 예수 믿지 않을 때와 예수 믿을 때는 보이는 눈높이가 달라지고
영적 세계를 바라볼 수 있도록 되어져야 된다. 그게 신앙생활인데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면 영의 세계가 항상 먼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진짜 살아계시다,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을 깨닫게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어때요? 그 신령한 세계가 더 내게 가까워지는 거다. 내가 신령한 세계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육적인 현실 세계에서 말씀의 세계로 점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에서 너희가 신비한 세계로 들어가라. 그 신비한 세계는 육의 세계가 아니라 영적 세계, 신비한 세계로 들어가라. 그 말씀이 주어지는, 말씀이 가르쳐주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신령한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너희가 영적 눈이 다 띄어져야 된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깨달을수록 영적 눈이 뜨여지는 거예요, 점점. 그러니까 그 세계를 소망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현재의 고난은 바로 현실, 이 육의 현상 세계를 말하는 거고, 영광이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그 영광의 그 세계는 뭐예요? 영적 세계, 신령한 세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상 세계와 신령한 세계, 이것이 이제 이 지상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이 차이잖아요, 지금. 근데 우리가 여기 머무러도 시공을 초월해서 그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금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제 생각을 해봐요. 제가 옛날에 월남 갔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있던 그 마을 풍경 이런 것이 지금도 생각하면 머릿속에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그걸 초월하는 거예요. 내 영은 시공 형상을 다 초월하는 거예요. 근데 내 육은 갈 수 있어요? 월남 못 가잖아요. 지금 어림도 없지. 비행기를 타야 되고 뭐 돈 들어야 되고 막 그 제한을 받는 거예요. 육체는 제한받지만 내 머릿속에는 뭐예요? 20년 전, 30년 전에 월남 갔다 온 게 기억에서 지금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때 월남 친구들 이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깨달으면 영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 세계. 이게 참 멋있는 거잖아요. 자, 22절에서 25절에 보면 우리까지도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안 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은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이걸 말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건 뭐예요? 영원한 세계, 영적 세계를 말하는 거고, 보이는 거는 뭐예요? 이 육적 세계를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요 차이를 우리는 늘 감지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다. 근데 그냥 보이는 것에 그냥 이 물질에만 그냥 집착을 해서 다 어떻게든지 쌓고 어떻게든지 누리고 이것만 생각하고 살아가면 이 영적 세계는 아예 바라보지를 못하는 거죠. 그게 불쌍한 자다 이런 거예요. 돈이 없어서 불쌍한 게 아니라 영적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는 게 불쌍한 거다.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잖아요. 이삭을 낳을 적에 아브라함이 막 춤을 췄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약속대로 내년이면 아들을 낳으려 해도 약속대로 이삭을 낳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게 뭐냐면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해주겠다. 근데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것이 가능하게 된 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삭을 낳은 거 보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이삭을 낳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잖아요. 그것도 100세에 그거 불가능하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했잖아요. 그때 쉬고 웃었잖아요. 웃었냐 그랬더니 안 웃었는데요. 그렇게 시치미까지 뗐단 말이야.
그랬는데 진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거를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아, 하나님의 언약이 진짜 이루어지네. 성경을 봐봐요. 전부 언약 성취로 되는 거예요. 자, 메시아 보내준다. 진짜 메시아 왔죠. 예수님 보혜사 성령 보내주다가 보혜사 성령이 왔죠. 그러니까 어때요?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죠. 그건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이삭을 낳자마자 아,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우리는 아,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러더니 진짜 메시아가 왔구나. 그러니까 이삭이 난 것만 봐도 아브라함은 누구까지 내다본 거예요? 메시아까지 내다본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하나님의 언약이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다볼 수 있는 단계가 되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영적으로 자꾸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보이는 것만 보겠다고 이 고집을 피우면은 이게 힘든 거라 이거예요. 성경을 자꾸 깨닫게 되면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느니라. 들어보셨죠? 그죠? 이삭은 보이지만 메시아는 그때 당시에는 안 보였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안 보였지만 그게 뭐예요? 이삭을 낳은 거 보니까 보이지 않는 메시아가 분명히 오신다는 게 증거로 드러나는 거 아니냐.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그러니까 반드시 요 증거를 통해서 그래서 구약의 성도는 전부 이 약속만 받은 거잖아요. 약속. 근데 우리는 완전히 메시아 증거를 보고 사는 자가 되어졌다. 그래서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그리스도의 나라가 속히 오기를 소망하며 광야의 고통을 견디어 나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소망하는 게 그리스도의 나라잖아요. 그리스도 나라, 이건 현재는 뭐예요? 안 보이죠? 근데 그리스도 나라가 분명히 이루어진다. 그거를 이 현상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증명을 다 해줬어요. 야, 요걸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 나라가 분명히 주어진다. 요렇게 다 증거해 줬다니까요. 그게 어떻게 증거해 줬어요? 구약의 그 언약을 하신 것을 계속 성취해 나가신 분에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시고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성령을 보내주시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증거로. 그게 이제 다 증거가 되는데 여기서 지금 질문한 거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를 여기서 먼저 보여주고 여기서 그리스도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라. 예수님이 오시면서 나라가 이루어지신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나라를 미리 보여줬다 이런 거예요. 그게 예수님 당시에 뭐예요? 그 변화산에서 모세 엘리야 다 나타났잖아요. 그게 장차 영원한 나라가 주어진다. 그러니까 너희들 핍박받아도 걱정하지 말라. 그랬는데 구약에 이렇게 큰 그림으로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의 언약은 너희가 번성하라, 정복하라, 다스려라. 그게 이스라엘 나라. 육적 이스라엘 나라를 먼저 누가 세워줘요? 하나님이 세워주고 그와 같이 교회를 세워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운다는 걸 이 나라, 육적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주심으로 인해서 영적 이스라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워줄 걸 미리 이게 다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선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나라 세우는 역사가 구약 전체 내용이잖아요. 결국. 그죠? 그런데 그리스도 나라를 육적 이스라엘 나라를 갖다가 세운다는 것은 결국은 그건 모형이고 진짜 나라는 그리스도의 나라. 성경을 이게 전체적으로 큰 틀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큰 틀로. 이 큰 틀로 보지 않으면 이 전체를 이렇게 파악을 해야 우리가 진짜 윤곽이 그죠? 내 마음속에 이렇게 정리가 싹 되잖아요.
예? 우리 육을 창조한 거는 아담을 통해서 우리 육을 창조했잖아요. 요 육을 창조한 거는 이건 모형에 불과한 거고 진짜 뭘 창조했어요? 우리 영을 창조해 주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바울이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러니까 겉사람은 사실은 이건 모형에 불과한 거고 그림자에 불과한 거고 뭐예요? 속사람 우리 영이 진짜란 말이에요. 진짜 이게 항상 이게 두 가지잖아요. 상대성 원리란 말이에요. 그쵸? 아담이 있으면 하와가 있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 육과 영 이 관계가 전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육은 사실 그림자예요. 이건 흙으로 왔다 흙으로 가는 거고 영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잖아요. 그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죠. 거듭났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영은 하늘로 온 거란 말이에요. 그쵸? 이게 땅에서 온 육과 흙으로 된 육과 하늘로 된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 아들로 인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영이 된 우리. 그러니까 육과 육은 영이 있기 위해서 이건 그림자로 모형으로 하나님 먼저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육을 통해서 우리를 지금 훈련을 단단하게 시키는 거예요. 누구만 의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영으로 만들어 가지고 자녀되게 해서 신령한 나라 유업을 받게 후사가 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섭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림자 역사를 통해서 실체의 역사를 진행해 나가신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뭐예요? 육적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나라는 이건 그림자고 진짜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실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 지상나라, 시간세계는 그림자고 이게 시간세계 다 시간을 나중에 없어져요. 그리고 영원한 세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거기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그게 우리의 진짜 삶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지 땅에 속한 자가 아니다. 이걸 자꾸 생각을 하고 이걸 이제 이렇게 창념할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금방 잊어버리니까 내가 하늘에 속했나 이거 금방 잊어버리면은 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또 이러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입장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깨달을수록 우리는 뭐예요? 영적 세계로 점점 가는 거다 이거예요. 영의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다. 그걸 누가 하는 거예요 지금?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그쪽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아담 이후로 전부 저주받죠. 그래서 피조물도 다 저주의 아래 거하죠. 그래서 어무한데 굴복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탄식하며 살게 되죠. 그래서 전부 다 헛된 욕심, 욕망 속에 살아가요. 헛된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불만과 불평 속에 살아가는 게 저주받은 인생의 모습이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몸에 구속이 주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죠. 인내하고 그리고 소망 속에 살아가도록. 요 인내와 소망 속에 살아가도록 하는 건 뭐예요? 결국 몸의 구속을 통해서 점점 영적 신령한 세계, 그 세계를 바라보고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향은 뭐예요? 천국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시련, 육으로 이 땅에 있을 때 시련과 연단, 그래서 점점 성숙하게, 그래서 진리의 사람이 되도록 만들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이렇게 시련과 연단과 성숙 진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실 때에 우리는 지금 구체적으로 뭐가 주어지는 거예요? 신약의 내비게이션이 주어진다 이 말이에요. 네? 우리는 이제 소통이 되죠. 제가 신약의 내비게이션 그러면은 뭐 생각이 나요? 거듭나게 해주시고 네? 영으로 살려주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사복음서에서 영으로 살려주시고 성령이 오셔서 교회 세우고 로마서부터 뭐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양육시켜 주시고 무장하고 예배에서 무장, 시골에서 투쟁 그렇게 해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게 만들어 주시고 신령한 세계로 우리 들어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시련 연단 성숙 진리 안에서 살아가도록 진리의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 이렇게 진짜 이렇게 인도함을 받는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다 이거예요. 지금 신약의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깨닫는 것만 해도 진짜 이건 뭐 하나님의 은혜죠. 어디 가서 못 들어요. 신약을 그렇게 확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는 누구예요? 스데반도 설교를 했죠. 빌립도. 이거 보면 하나님의 섭리를 요약해서 탁 신구약을 그냥 정리해버리잖아요. 간단하게. 근데 우리는 더 확실하게 정리가 지금 확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런 시련 연단 성숙 진리에 거하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거듭나게 해주시고 진리에 거할 수 있도록 하려면 일단은 거듭나야 돼요. 예? 모텔에 들어가서 또 나야 됩니까? 이런 소리 하면 안 되죠. 거듭나게 영으로 살게 만들어 주시고 그죠? 예. 그 다음에 양용부장 투쟁 승리하게 해서 정말 진리 안에 우리를 거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그게 모든 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열심 안에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내가 구원의 길로 지금 단박진할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다. 그렇게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성령이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케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육체의 눈으로 봤을 때 현상 세계밖에 안 보이지만 우리 진리를 깨달으면 우리 영이 현상 세계가 아니라 뭐예요? 그 신령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이렇게 영의 눈을 뜨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 영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의 변화를 우리에게 주신다. 맨날 생각하는 게 돈 걱정만 하고 살다가 그 신령한 세계를 생각할 수 있게 되어졌다는 거. 이것만 해도 이건 놀라운 것이다. 그거죠. 그래서 감사와 평안과 만족 속에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육체로 봤을 때 만족할 게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육체로 살아가면서 만족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재벌도 다 가면은 불만족 속에 살아가지 만족한 사람은 없다 이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이 전부 만족지 못하니까 뭐래요? 마약을 한다 이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마약할 생각도 안 해요. 당장 벌어먹고 살기도 요 육체 유지하기도 바쁜데 무슨 고민할 새가 있어요? 옛날에 보면 연탄 있잖아요. 연탄 배달할 적에 남편이 앞에 끌고 아내가 뒤에서 밀고 그 언덕길을 올라가는데 무슨 잡념이 드냐고요. 잡념이 안 들지. 그죠? 그러니까 가난한 게 오히려 축복이라니까. 부부도 가난할 때에는 어떻게 먹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냥 불만이 없어. 남편에게 불만할 생각이 없어. 그냥 우선 당장 현실이 더 크게 내게 부딪혀 있으니까. 근데 여유가 생기고 뭐 하면 남편은 또 딴 데 눈길이 가고 이러고 불만이 또 많아지고 물질이 인간을 풍요롭게 하는 게 아니라 불만과 불만족 속에 살아가도록 오히려 그 함정에 빠져들게 만드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점점 깨달을수록 어때요? 말씀을 깨달을수록 신령한 세계를 사모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감사와 평안과 만족이 주어지죠. 난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내 남편이 지금 속썩여도 난 영원한 신랑 대신 예수님으로 난 만족합니다. 이러고 살아가면 그 스트레스가 좀 해소가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이 단계로 우리가 들어가자. 네 번째, 영화롭게 돼야지.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칭의의 복음이죠. 죄인된
로마서의 전반부는 어때? 인간은 불의하다. 근데 3장 21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죠? 그래서 성도의 생활이 주어지죠. 그런데 하나님이 의롭게 해주셔가지고 이제는 뭐예요? 우리를 연습을 시켜가지고 이제 영화롭게 되어지는 그 단계를 우리가 꿈을 꿀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신다. 반드시 승리한다. 그죠? 승리는 내 것이다. 그 찬송은 열심히 힘있게 잘하면서 그 찬송 하고 나서도 또 울상이 주어지고 근심 걱정이 또 주어지고 승리는 내 것이다 하고 찬송을 했으면 좀 한 시간이라도 좀 승리로 기쁨을 만끽해야 되잖아요. 근데 금방 걱정이 쳐들어온다니까. 그러니까 말씀으로 연단이 안 되니까 근심은 쉽게 들어오고 평안은 늦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이게 반대로 돼 있는. 평안이 내 마음속에 오래가고 근심은 작게 왔다가 작게 사그러져야 되는데 이거 사그러져야 될 근심은 오래가고 평안은 쉽게 없어지고 이게 우리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이게 아까 같이 시련과 연단으로 말씀으로 연단을 받게 말씀으로 훈련을 받으면 근심은 잠깐 주어지고 평안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주어지도록 이렇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연습이 되어지는 거죠. 그게 성령이 우리를 위해 강구해 주시고 선을 이루게 해 주신다. 자, 여기서도 성령이 우리를 강구해, 뭘 강구해요? 영원롭게 되어지는 영원한 그 세계에 들어가는 걸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소망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셔요. 내 소망이 아니라 내 안에 오신 성령이 그 영화로운 그 세계를 어때요? 소망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사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강구하시느니라. 여기서 빌 바를 알지 못한다. 뭘 빌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 제목 생각하면 돼요. 영화롭게 영원한 세계, 그죠? 그 신비한 세계를 우리는 강구하는 거, 소원하는 거, 그게 비는 거잖아요. 비는 거. 이루어 주시옵소서. 영원한 세계가 내게 이루어지. 짝짝짝 손을 빌어야 되는데 그거를 우리는 못하잖아요. 지금 영원한 세계가 아니라 뭐 당장 눈앞에 이거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이럴 수밖에 없이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빌바를 알지 못하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강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이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강구하십니다. 내 안에 오신 누가? 성령이 강구해 주신다. 그 신령한 세계를 사모할 수 있도록 내 마음문을 점점 열어주신다. 뭘 통해서 열어줘요? 이 굳어진 마음을 말씀으로 녹여서 말씀으로 그 신비한 세계를 사모하도록.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자마자 춤을 췄다는 건 메시아 세계를 바라봤다는 거잖아요. 메시아를 세계에 그 하나님의 약속만 뜻이 이루어진다는 그 세계를 바라볼 수 있게 되어졌다. 우리도 그렇게 되도록 누가 강구해요? 성령이 강구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굳은 믿음을 가지지 못하여 실수가 많은 자다. 우리가 왜 육체로 살아가느냐? 뭘 깨닫지? 그래도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그죠?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자꾸 육체의 생각에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성숙하게 자라나지 못하여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음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신다. 내가 안타까워야 되는데, 그죠? 내가 이거 속상하다. 그 신령한 세계를 내가 바라봐야 되는데 난 지금 뭐 하고 있는가? 이러고 내가 안타까워야 되는데 아니 누가 더 안타까워요? 성령이 더 안타까워 한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답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 답답해 하신다. 이 생각을 해야 돼요. 나의 구원을 누가 이루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가는데 우리는 자꾸 딴 생각하잖아요. 곁길로 나가죠. 그럼 누가 답답해요? 하나님 답답하지.
그러니까 담대하시란 얘기예요. 나의 구원은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다. 아멘. 그러니까 아무 걱정할 거 없다. 그죠? 이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말씀만 가까이 하면 된다. 그래서 성령께서 성숙하게 자라나도록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연단 가운데 훈련시켜 전진하도록 해주신다. 근데 이렇게 성령께서 강구하시면서 우리가 더디 따라오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성령이 훈련시킨다 그거예요. 이 훈련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 바퀴 돌게 만드는 거죠. 또 안 되면 두 바퀴 돌려. 안 되면 어때? 세 바퀴 또 돌려. 그래서 우리 눈이 그 신령한 세계를 자꾸 바라볼 수 있도록, 그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도록 만들어 주신다. 아, 내가 진짜 이 땅에 살아보니까 세상 소망 없더라. 그죠? 예.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끄시는구나. 이걸 자꾸 깨닫도록 이렇게 만드시는 것이 지금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뭐예요? 우리를 짝사랑하시다가 저놈이 나를 언제나 쳐다봐 주나. 하나님 그러고 계신다니까 항상. 근데 우리는 반대로 어때요? 고약한 하나님이 나를 왜 안 봐주시나? 내게 물질도 안 주시고 뭐도 안 주시고 왜 안 주시나?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걸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부모는 뭐예요? 자식이 선물만 갖다 주는 것보다는 어때요? 아버지의 뜻을 하는 거, 부모의 뜻을 하는 걸 원하잖아요. 부모가 뭘 원하는지를 모르고 그냥 선물만 갖다 주는 거예요. 이 고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죄악에 오염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늘 연약하고 미숙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빌바를 알지 못한 거예요. 빌바를 알지 못한다는 건 결국은 신령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의 여유가 우리는 없다는 거예요. 당장 이 현상 세계에서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내가 어떻게 부귀 영화를 누릴까 이 생각만 하는 게 인간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의 소원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소원이 남북 통일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소원은 그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세계를 바라보고 사는 성도들이 얼마나 돼요 지금? 에? 이 땅에서 부자 돼가지고 아무개 집사보다 내가 더 좋은 차 타고, 그 어떤 목사가 로얄 승용차 타야 성도들이 복 받는다 이런 소리까지 하고, 다 이게 육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곧 죽어도 이렇게 우리 가난하게 살아도 우리의 소망, 우리의 소원은 하늘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 멋있는 거예요. 예, 이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게 가진 건 없어도 바울이 뭐라 그래? 너 이거 왔을 때 나 가난한 자 같으나 실상은 뭐예요? 부유한 자다. 영적으로 부유하다는 거지. 바울이 뭐 맨날 얻어 터지면서 뭐 육적으로 부유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나는 지금 내게 가진 물질은 없지만 하나님이 내게는 풍성한 말씀을 주셨다. 말씀의 부요함을 내게 주셨다.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부여잡게 만들어 주셨다. 이게 놀라운 축복이다. 이루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세가 주어져 있는 거죠. 예수님의 성령신 하셔서 또 성령 강림하시고 그래서 탄식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말씀을 가르치고 진리를 깨닫게 하여 속사람이 자라게 그렇게 양육해 주시는 거죠. 저놈이 언제나 잘할까? 저 생각이 맨날 그 게임 생각만 안 하고 정말 책 좀 볼까? 그죠? 그 양육을 제대로 말씀으로 양육 잘 받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으로 잘 양육받는다는 건 아예 갈라디아서가 뭔가 이제 로마서 우리 거의 이제 마치면은
갈라디아서 들어가서 갈라디아서의 바울의 논리가 어떻게 전개되는가, 이걸 아주 그냥 논리적으로, 성경은 논리 빼면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 믿는 사람은 까다롭다 그러죠. 근데 육적으로 까다로운 게 아니라 영적으로 논리를 가질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 그런 거예요. 근데 쓸데없이 성질만 나빠지면 안 되고. 자, 그래서 말씀으로 양육 잘 받고 말씀으로 무장이 잘 돼야 돼요. 광야의 시련과 연단을 통하여 성숙하게 하여 비진리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키워나가는 거. 그죠? 비진리와 싸워서 어떤 유혹에도 영적으로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진리로 이렇게 무장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신천신지, 그래도 당장 물리칠 수 있도록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 투쟁해야 됩니다. 그들과 유대주의, 세속주의, 적그리스도와 투쟁을 해야 된다. 유대주의는 나와의 싸움이고, 세속주의는 물질과, 그리고 여기 적그리스도는 뭐예요? 비진리와 싸움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와 함께 승리하죠. 그래서 신령한 몸을 이루게 되어진다. 그래서 성령께서 세상 끝날까지 인도해 주신다. 자, 이거를 갖다 우리가 정말 소망 가운데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여기까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머릿속에 간략하게 이렇게 정리가 돼야 돼요. 진리로 무장이라는 건 이 하나님 말씀 논리적으로 내가 딱 정리해 줘가지고 이 생각이 정리가 되어져야 돼요. 생각이 혼잡이 주어지면 비진리와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당신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를 이끌어간다. 이게 오늘은 정리가 되어져야 돼요. 내 힘으로 영생이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이루리까, 이것이 얻으리까, 그게 아니라 나를 영생케 해주시는 건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하나님의 열심은 어떻게 나타났어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그러니까 아까 그 창세기 언약했다 그랬죠. 하나님의 언약이 뭐냐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지니라.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잖아요. 내가 너를 나의 백성으로 반드시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반드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반드시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반드시 된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역사와 인생은 전부 그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그래서 자녀 하나님께서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지옥 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해주겠다. 하나님 자녀 만든다는, 그렇게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누가 이뤄나가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이뤄나가시는데, 그 이뤄나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우선 하나님 자녀 되기 위해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보낸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 보내서 죄 가운데 살아가지 않도록 만들으시고, 양용무장 투쟁 승리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이 시간 현상 세계에서 그 신령한 세계로 우리 생각을 다 전환시켜 주시는, 그죠? 그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마음이 바르게 세워지면, 그리고 의지가 나타나게 되면 우리는 그 신령한 세계를 다름박질하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요걸 누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한다. 이게 우리 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는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항상 하나님의 열심이 나를 이끄신다. 요게 오늘 말씀의 포인트로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는 이렇게 엉뚱한 길로 때로 삼천포로 빠져도, 딴 생각 잡고 허탄한 생각을 해도 하나님 열심으로 나를 반드시 뭐예요? 신령한 세계로 인도해 주신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해주신다. 누가 해주시느냐? 하나님이 열심으로 해주신다. 이거를 꼭 부여잡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심령이 안식에 거하고 평안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늘로 주어지는 이 평안, 하나님으로부터 주는 이 평강이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민사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했어요.